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1장부터 14장까지의 이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너희들이 분열하는 이유, 그것은 너희들이 아직 그 육체적인 것들의 삶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언급하는 이 부활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15장이 어제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인 이 16장이 오늘과 내일 본문을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연보에 대한 주제로 4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후에 편지의 마무리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말이 저에게는 참 낯설기도 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 연보는 성도를 돕는 일과 교회 간의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헌금이라는 개념 속에서 구제 헌금, 지정 헌금과 같은 항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또 시작에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사역할 때부터 이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보를 나누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개념도 없는 것이죠. 새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 교인들을 향한 이 이방인 교인들의 구제헌금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드러내는 징표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방인인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이 연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반응으로서 감사의 표현으로서 이 연보를 하게 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 얼마나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표현이 되게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로 치면 이런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선교 헌금을 하고 다른 나라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남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 되게 나아가라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그 연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 헌금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처리하지 않고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헌금을 나르는 것을 진행하고 있죠. 그렇게 바울은 교회가 주도되어서 구제의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주제가 바뀌어서 이제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과 현재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에베소에 있는 이 마게도냐를 방문했다가
다음에 고린도로 가겠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리고 그냥 잠깐 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겨울 동안에 함께 그들과 머물면서 예루살렘 그들과 생활을 하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함을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바울의 계획은 바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1장에서 보면은 왜 바울의 시간표대로 실행되지 못했는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먼저 보내진 이 편지에서 분열과 음란과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바울은 책망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방문했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고 바울과 교회는 서로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후에 교회가 회개함으로 바울이 방문하는 일들이 있었기도 했지만요. 그만큼 악하고 교만한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현재의 상태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에베소의 현재에 있고 곧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지만 지금 당장 가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현재 자신이 머무르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인데 그곳에서 많은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함께 바로 떠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지역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고 능력과 증거의 사역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0절에서 또 11절은 디모데에 대한 추천을 기록합니다. 디모데가 가면 너희에게 가면은 멸시하지 말고 이후에 다시 자신에게 평안이 올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디모데가 위축될 수 있는 교회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데 상대적으로 어린 이 디모데가 문제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이 일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예측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도 사역자다, 존중하고 잘 대해주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이 12절에는요 교회의 지도자인 이 아볼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이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이렇게 분열이 있는 그들 가운데서 아볼로는 지금은 갈 뜻이 없다라는 것을 전하며 마치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많은 부분이 굉장히 나에게 집중이 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다른 교인들을 향한 우리의 행할 바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연보,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팔자가 석자인데 라고 하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넉넉지 않은 삶이기에 넉넉하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그리고 그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그리고 기도를 놓지 않으면서 그것을 더하여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방문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남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도 또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15장 32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의 대적들을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이 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이 열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니까 이제 생명의 복음을 위해 힘든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으며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도 또한 서로 돌보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로 가지 않은 아볼로를 통해서도 교회 안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간다면 열렬히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아볼로의 상황 아닙니까? 아볼로포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분열을 부추기지를 않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함에 있어서 어려움에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주고, 또한 나의 행동과 말로 인하여서 분열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웃과 교회 안의 지체들을 돌보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주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이웃을 향하여도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과 사랑으로 나아가서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